하시니라. 아멘.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히브리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도 종교적 박해를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현실에서의 삶, 이 육체적인 현실에서의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강한 배교의 유혹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버리고 살아나고 유혹하는 또 핍박하는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을 위한 편지라 그랬죠. 그런 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견뎌라. 그리고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진짜 안식, 모든 인생이 바라는 참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 아니 죽음으로써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한 그 예수의 그 실체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그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언가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그 실상을 이제 우리 보여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 모습. 그런데 그때 그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평안한 삶,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 형통한 그런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 그 바라는 바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은 곧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실체인데, 실상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곧, 믿음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 이미 앞서서도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 행함, 또 성전 제사, 그것이 뭐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 우리 믿음의 실체는 뭐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 내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이 이게 어쩌다 되어진 게 아니구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걸 팍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로고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이라고 봤던 그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 그 로고스를 성경 기자인 사도 요한이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1장 1절로 2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그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의 원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다고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펼쳐 놓으시고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에 이 육신의 삶에 갇혀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스스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격발시켜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삼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펼쳐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걸 알아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로고스라고 안 하고 레마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이 레마라는 말은 로고스가 하늘에 있는 실체인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하늘의 실체인 로고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펼쳐내는 것을 레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큐티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레마 자꾸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서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럴 때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그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레마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혹은 인카네이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살아내는 것, 그런 존재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펼치시고, 그리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굴려가시면서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서 믿음이 터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실제가 뭐냐면, 믿음의 실제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 그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함으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성도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욕망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유혹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야,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꾸 돈을 벌으려고 그러고, 야, 그래도 성공하면서 살아야지. 성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자꾸 유혹하고, 또 때때로 시련과 핍박을 줘서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내 의의를 자꾸 세우게 만드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지 않을 때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시련을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핍박을 못 이겨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철학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은 우리를 예수를 버리고 너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유혹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라,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게 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들어와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죄를 단번에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거, 성취되기를, 그 나라와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삶인데, 내 안에 믿음이 격발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삶인데, 그럴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격발이 돼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에녹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 것 많이 누리고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때로부터 아들 이름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짓게 해놓으니까 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도 얼마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오랜 동안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 역시 그랬고, 모세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격발시켜서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래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서 격발이 되니까 그가 그 여리고성의 그 더럽고 악한 지저분한 창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들어와서 격발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개인 인생 면면으로 보면은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 놓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11장의 결론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11장의 결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싸워야 했고 세상을 이겨내야 했고 육신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냈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격발시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붙들어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붙들어라. 그런 거죠. 행함을 강조한다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조차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이것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을, 주님의 삶을 드러내려고 살았던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진 자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의 그 비밀을 본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그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와 고난을 견뎌냈던 삶을 산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이기려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거랑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고 또 모든 악한 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기뻐하래요. 왜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격발된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필연적으로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회방하는 게 세상의 역할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격발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려다 보니까 때로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채찍질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고 돌로 치는 일, 톱으로 켜는 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견뎌내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게.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그 시련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격발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살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상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와 순종의 끝, 그것이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으로 뿅 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품에 안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품에 안긴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에이레네 그런다고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 이 에이레네라는 말에 대칭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그랬죠? 샬롬.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격발된 그 믿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격발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떼어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예수를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하심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